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금기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돈에 관계된 것입니다. 돈을 잘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돈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속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연구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연구한 걸 제가 종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도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께 관련되어진 추천 도서나 가지고 계신 도서들을 빌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거의 빌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짤막한 도막에, 그리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서는 어떤 기독교 백과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데에서 3권의 18장 정도에 보면 이 연보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 또 헌신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좀 설명되어 있었었는데 어떤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모여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천주교와 한참 논쟁이나 이런 쟁투 가운데 있던 때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변증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전투적인 용어가 많고 또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지식의 깊이에까지 나가기보다는 변론하는데 이런 데 초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내용으로 써진 게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럴 때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잘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전 예배 때 같은 때는 좀 신앙이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오시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오해를 사기 쉬우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오늘은 직분자, 또 뭐 다른 뭐 분과에서 맡은 분이든지 아니면 뭐 목장에서 목자를 맡았다든지 이게 헌신자들,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지는 예배이니까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도 그래 조금 안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하였습니다. 안 좋은 예를 보면요, 이거는 뭐 근처에서 많이 들려지는 예인데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 뭐 장로가 되려면 1000만 원,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또 어떤 데는 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3천만 원,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놔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도 피태까지 됐다가 투표에는 됐다가 거기에 혐오를 느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험을 당해서 떠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연해졌어요. 왜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시작은 제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왠지는 한번 이해가 되긴 돼요. 왜 그렇게 뻔히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적정 수준에서 액수를 얘기할 때에 작든지 많든지 그 수준 정도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평준화가 되니까요. 없어서 못한다든지 많다고 더한다든지 그렇지 않게 되니까 그게 이제 교회를 자기들이 헌신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표현들을 갖다가 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돈으로 하게 되어질 때 아마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례를 보면 어떤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들어오는 입사 지원의 자격이
우리 직장에 들어왔을 때 봉급을 받으면 그 봉급의 11조를 하는 것을 제한으로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은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200만 원 받으면 180만 원 주고 20만 원은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달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그 헌금의 원리라든지 기본에서 많이 이탈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뭐 이거는 어쩜 좀 교회로서도 세상에 얘기가 나돈다면 부끄러운 얘기다 할 수 있겠죠. 이만큼 한국 교회는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요, 뿌리가 없고, 또 그 물질을 얘기하는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도 많이 주저하고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8장, 9장을 보면 거의 다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헌금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금의 정신이 무엇이다 하는 면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마음에 작정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돈의 시험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어째 구제 방법이 별로 없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어느 목사님들이라도 선배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꼭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금전적인 것입니다. 돈에 관계된 거. 그러니까 꼭 돈만 무엇인가 연루된다면 이거는 뭐 요즘 말로 빼박이에요. 어쩌면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해지는 거죠.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 하나님 신학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나 그거는 꼭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호주머니가 먼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신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개념, 특별히 헌금이나 연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복,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쓰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뭐 이제는 개척교회의 모습은 벗어났는데요,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를 우리가 돕는 몇 군데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 뭐 부끄럽다 할 정도로 작은 양을 돕는 것이지만, 그렇게 여기서도 보니까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마련해서 그곳에다가 헌금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보내려고 하는 그 작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내용이 이제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헌금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그때 그 마음이 들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것 같이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준비해 와서 하는 게 헌금입니다. 내가 그때 어떤 막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막 하늘에서 뭐 빛이 팍 떨어져 가지고 내 머리에 뭐 동그라미 몇 개가 확 그려지는 바람에 나도 막 손을 두고 막 그것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뭐로 준비하느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정도의 양을 바라시는가? 내가 정말 그것이 나의 신앙인가를 양심으로 판단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미국의 부호 록펠러는요,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또 정확하게 또 많이 했던지 11조만 계산하는 회사를 한 개 세웠어요. 그 회사는 록펠러가 세운 모든 회사들의 11조만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만큼이나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것 중에 하지 않는 농사가 있습니다. 그 조농사입니다. 조농사. 유대인들은 하도 11조를 철저하기 때문에 나달개미 전부 한 개 한 개를 세어서 11조를 합니다. 우리가 20kg짜리 뭐 쌀이 한 가마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하려면 얼만큼 내면 되겠어요? 20kg니까. 2kg만 되면 되잖아요. 그냥 푹 퍼갖고 2kg 하면 이거 11조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고요. 20kg 쌀을 갖다가 다 흘려가지고요. 나달개비를 셉니다. 11만 5,860개. 이래가지고 11,000 뭐 이래가지고 딱 그 숫자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는 너무 조그맣고 알이 많으니까 아예 11조를 하지 않으려고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 농사를 짓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헌금은 잘못된 헌금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이 헌금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인가 4절에서는요, 함께 가서 볼 때에 그제서야 하는 헌금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볼 때에 그제서야 모은다고 말이에요. 헌금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뭐 집에 돈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고 그제서야 모아가지고 뭐 허둥대면서 요만큼 모아왔다고 그걸 헌금으로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4절 중반절에 혹 마게이냐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한 것?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어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할 때 어리석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1,000원짜리, 왼쪽에는 10,000원짜리. 간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잖아요. 가서요, 설교 말씀을 딱 들어보고, 아이, 그거는 별로네.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막 감동이고 좋은데 그럼 왼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실수를요, 잘못해갖고 오늘 별로였는데 왼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목사님께 농담 비슷하게, 아유, 목사님 오늘 제가 실수해갖고 10,000원짜리를 헌금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9,000원 거슬러 드리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런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를 해볼까 하는 그런 양심이 아닌 그런 헌금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진 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헌금은요, 그날 와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가서 봉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그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재정부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에 대한 재정 장부를 목양실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봅니다. 누가 얼마 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거나 고비를 맞이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헌금에 적신호가 찍힙니다. 확인이 되어져요. 헌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도 헌금을 빼놓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헌금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뭐 그 아이들이 뭐 11조 해봤자 얼마입니까? 300원, 200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복을 그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목적을 두고도 미리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헌금이 들어왔을 때에도 헌금을 하는 자도 준비해서 헌금을 해야 되지만
12년간 혈병 걸린 여인이 병 낫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지 물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니까요. 무기명보다는 기명이 좋고요. 그냥 바구니나 헌금함에 넣는 것보다는 봉투에다가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중에 헌금 봉투 한 뭉탱이 들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고무 한 밴드 돼 있는 거, 그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한 뭉치 들고 가세요. 그 집에 두고 미리 주중에 감상거나 주일헌금이나 뭐 11조나를 갖다가 미리 써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오셔가지고 헌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온 헌금도요, 쓰는 교회에서도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떼돈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싶어서 당황하지 말고 헌금이면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지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자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에서도 미리 깨어서 기도하여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보면 미리 준비하는 자원하는 헌금을 하지 아니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대체적으로 교회 건축이라는 큰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왠지 강요되게 돼요. 왠지. 성도들은 왠지 강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 정도 할 형편이 안 됐는데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의 분수 이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였냐고.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무슨 공부하는데도 거기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얼마인지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무언의 강요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 어린 헌금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죠. 헌금은 인색함이나 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헌금은 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준비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4번 들어갔죠. 3절에 4번이 들어갔으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서 양심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5절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어떤 연보답다고요? 이렇게 준비해야지 어떤 연보답다고요? 참 연보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연보는 참 연보가 있고 무슨 연보가 있다고요? 거짓 연보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참 연보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연보라고요? 거짓 연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면 어떻게 안 한 거예요? 준비해서 안 한 거는 거짓 연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차이로 연보한다는 것은 거짓 연보라는 그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많이 해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해도.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땅을 사가지고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다 그러한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가 모두 물건들을 통용하고 내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다 그 사람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 사람들 것이고 같이 서서 썼는데 그것이 물질 몇 가지 뭐 솥뚜껑 뭐 라면 쌀 한 바가지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다가 바쳐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분배해서 쓰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나만 빠질 수 없다 싶으니까 자기도 헌금을 하긴 겁니다. 근데 헌금을 바칠 때 사도 앞에 낼 때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이게 다가 아닌데 다라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가 아니더라도 그거 얼마 많이 한 겁니까? 반만 해도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갖고 반이라도 했으면 그거 얼마나 많이 한 것이겠어요? 뭐 그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땅에 반이나 했으니까 그거 많이 한 것 아니겠어요? 큰 마음이죠. 대단한 마음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눈이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짓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가 아니면서도 다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연보라고요? 가짜, 거짓 연보라는 거예요. 참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연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억지가 아니니라 했죠? 억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억지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왜? 저는 하고 싶던데요. 네. 하기 싫을 때가 많죠. 대부분 하기 싫죠. 근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 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설거지 하기로. 엄마가 막 6시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6시까지 설거지 좀 해놓으라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아들들은 안 시키고 왜 맨날 딸만 시키는지. 설거지 그 찬물에 손 담그는 거. 그래 이제 다시 딱 시계 보니까는 5시 57분인 거예요. 3분 후에는 엄마 오시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겠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억지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원문에서 억지라는 말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이는 억지라는 말은요,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 억지로 한다는 말은 탐욕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잘해야지만 이것이 참연보가 되고 탐욕이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그 각주 있나요?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 각주 표시되어 있습니까? 숫자 같은 거 써 있어가지고 밑에 짧은 설명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탐심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는 말은 탐욕을 했다는 겁니다. 억지는 탐욕이에요. 억지로 한 것은 탐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탐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 것이 참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는 며칠 분량입니까? 하루 분량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틀 분량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안식일 전에. 안식일에 가고 일하지는 못하니까 안식일 전에 2일치를 주시는데 그때는 떠가기를 이틀 분량 떠가도 그 만나가 썩지 않아요.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다른 때는 하루치 양의 이상을 떠가면 나머지는 다 썩어서 못 먹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만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는 예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억지로 하고 탐욕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갖고 다른 걸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내 나름대로 모으려고 하든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재정을 내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한다든지 나의 방법대로 쓰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탐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돈 관리하면서 이거는 이만큼 모아놔야지 다음에 이만큼 모아할 때 쓰지. 이런 계산으로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탐심의 마음이에요. 탐심. 아까운 것입니다. 자기께. 우리 헌금 봉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봉투 보시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다 어디에서 받은 거라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하여서 내 마음대로 계산하여서 내 마음대로 재정을 갖다가 활용하여서 하게 된다는 것은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는데 그것이 곧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의 이런 말에서는요, 하려고 하는 의도, 동기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하였습니다. 풍족하게 헌금하였어요.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풍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풍족한 가운데란 그 말에 풍족이라는 것은 남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상태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아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연보의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한자로. 버린다 할 때 버릴 연자입니다. 보는요, 나누다라는 보자입니다. 버려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알뜰하게 활용하고 내가 저축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나의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은 무자르듯이 단호하게 버리듯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헌금을 잉여 헌금하지 않았어요. 남아서 헌금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돈이 남으니까 헌금하지.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런 돈이 어딨노? 그 돈이 있어야지 헌금하지. 근데 돈이 있어야지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풍족할 때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물질의 훈련은요, 만나로 충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거 먹었을 때에 내일 또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매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로서 끝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오늘 주신 이 물 한 컵이 있는데 내일은 물 한 숟가락도 못 떠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게 만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나는 내가 준비하고 숨겨놓고 마련하고 농사짓고 키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만나의 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중에도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식으로 헌금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물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으로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삽니다. 주님이 주셔서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갖다가 많이 모아놔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제 이번에 적금에 들여놓은 거 있는데 이 적금 타면 한 7천만 원쯤 되는데 말이에요. 이 7천만 원의 이 돈 가지고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체를 갖다가 조금 더 늘려보려고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그게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고 또 어째갖고 또 차 산다고 차비로 나가고 또 어째가지고 또 그거 깨가지고 또 애들 학교 보낸다고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적금 만기에 다 차가지고 타 먹기가 정말 힘든 거죠. 내가 이래저래 준비해서 계획을 했지만 써지는 걸 보면요. 내가 뜻대로 써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요. 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야무지게 자린고비가 되어서 달려있는 거 반찬만 보면서 조금씩 모았다 할지라도요. 나갈 때는 훅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항상 주머니에다가요. 봉투에다가 돈 10만 원을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지가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마지막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요. 10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염하시는 분들이 그거 꺼내서 그거 가지고 연비 쓰시라고.
그 내가 10만 원을 모아놨든지 100만 원을 모았든지 그게 언제 어떻게 어느 용도로 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또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액의 돈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 같지만 항상 쫄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 아껴서 쓰려고 하는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통하여서 즐겨내게 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갖다가 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다 큰 어른이 있는데 키가 좀 작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너무 운집해 있어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요. 쿵쾅쿵쾅 뛰어도 안 돼요. 까치발도 안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어떻게 했어요? 그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제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자기의 집의 재산의 반이라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만난 이 장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주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장면에서는요. 이제 그 물질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역사의 사역을 갖다가 이루시겠다 하시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가 그와 같이 쓰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겠다 한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잘라내서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름에 대한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연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헌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까워하고 아이고 눈치 없이 10,000원짜리가 나오네 5,000원짜리를 뺄래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기쁨으로 준비해서 나오게 하지 않고 내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에 대해서 손이 옹골아든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탐심은 욕심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갖고는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만몬신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게라는 말은요. 인색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색함. 적게 한다 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많이라는 것은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어떤 식의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지금까지 헌금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잘 해야지만 연보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6절에 가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은요. 지금 헌금을 갖다가 참과 거짓을 설명하다가 6절에 와갖고는 무엇으로서 설명을 우리들에게 도와주고 있냐면요. 꼭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심는 것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농사꾼이 복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은 복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보릿고개 뭐 지나가고 뭐 쌀이 남아 돌고 뭐 또 쌀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밀 양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쌀이고 밀이고 그냥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근육 강화 이런 거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만 드시기도 하고 먹는 것들이 식품이 다양해지고 항상 남아서 냉장고에 재여 있는데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는 봄철 다 돼가면 보릿고개가 되는 겁니다. 한겨울이 다 넘길 때 뭐 끓어먹을 만큼 끓어먹이고 이제 뭐 남느냐? 보릿고개 마지막 막판에 뭐 남죠?
봄에 파종해야 될 그 씨 한 줌 남는 겁니다. 그거 한 줌 남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그거 죽 끓여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뭐 뿌리끼리 써야지 지어 먹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복음을 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르려고 하는 훈련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하는 것인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할 줄 알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든데 하는 분들이 헌금을 힘써서 하세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항상 모자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받을 때 또 모자른다고 하고요.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또 400만 원으로 연봉이 올라오면 또 모자른다고 하고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500만 원을 받는데 또 모자른다고 해요. 우리는 써도 아무리 봐도요. 맨날 모자른대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어떤 정권 때마다 경기가 안 좋다 한다고요. 경기 좋다 하는 정권은 때는 없다고요. 항상 그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모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그 넘치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는 살림이 빠듯하고 맨날 허리띠 졸라매는데 넘치게 받는다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더 주시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주는 것은 없어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주는 거고요. 제일 절정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드림의 기초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뭘 기도해야 되느냐?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그것이 은혜로 들어올 때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탐욕이 있는지 탐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서 쓰게 될지는 이거를 나누지를 못해요. 돈이니까. 돈은 못 나눠요. 손이 옹그라들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연보가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었을 때 8장 7, 8절에 보면 어려운 교회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고 얘기하고요. 9장 13절에서도 이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로 말미암아 한 지체되어진 한 공동체의 공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감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는 우리의 물질 가운데 11조의 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 10만 원이잖아요. 하나님이 11조 할 돈을 여러분들에게 플러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생활비로 받아야 할 것은 190만 원입니다. 90만 원. 원래는 90만 원인데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10만 원을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쓴 돈을 내가 내 나름대로 잘못 썼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기쁜 자원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탐심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즐겨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로 기쁨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의 바로 세워진 모습의 대로의 헌금 생활이 되어서 헌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생활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육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